그래, 인사는 생략할게요.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어제 저녁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1번, 2번, 3번. 요거는 일종의 신선 얘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신선 이야기. 어제 어떤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말문을 하나 적어놓고 여러분 다 천문 공부하니까 신선 얘기인데 이건 잠깐 지우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 천문을 하나 적어볼게요. 요렇게 1번에 내가 유라님 잘 봐요. 어제 1번에 도통하는 정확한 방법론에 있어서 1번이 바코드입니다. 요거는 4가지로 나눠져요. 바코드가. 요것도 숫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에 지맥도 1, 2, 3, 4, 6, 8 숫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맥도. 요것도 저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문도 숫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통의 천지 대도에 드는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코드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 이게 양음으로 같이 있어요. 이게 중성이니까. 지맥은 플러스입니다. 양입니다. 지맥은 주산도 있고 본산도 포함되는 거니까. 천문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문은 음입니다. 근데 천문은 음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천명을 받들었다. 개벽정이들이 할 때 그 천명은 플러스가 됩니다. 요 플러스는 우리 저희 신부님이 어제 말씀한 북일도 접하신무라는 요런 천명을 받들어요. 신무. 그 다음에 어제 말한 그대로 우재님은 천관, 천명, 천위 요거를 요렇게 개벽정이처럼 요렇게 받들어요. 사명은 요걸 천명이라는데 요거를 양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양의 기운. 그런데 반드시 개벽정이들은 이 만문과 천문을 따는 사람들은 음양의 조화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음의 본체인 이 천문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도판에서 판 안의 도판에서는 아주 성공한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조직도 크고 선도단체든 영성단체든 여기 도법단체든 많은데 무슨 선은 애가 많고 무슨 월드 해갖고도 있고 무슨 수련은 이래가 판 안에 돈은 많습니다. 여기 이 존자들이 개벽정이들이 CEO라고 해도 좋고 관리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천명을 받들었다라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대의명분이. 요거는 양의 기운이라니까. 양의 기운. 즉 반쪽짜리 50% 개벽정이에요. 요 상태에서 내려가서 요 천문을 모르면 음의 본체인 천문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천문이 같이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요거 50% 해갖고 100을 채울 수 있다니까. 요렇게. 유라님 아시겠죠? 네. 요게 거의 다 지금 있는 사람이 천명을 받들었다라는 존재는 지금 도판에 한 명밖에 없어요. 단 한 명. 그 한 명이 지금 도판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천명은 아닌데 불국토라는 대의명분을 받들어서 양축이 있는데 도판에 지구 땅덩어리에 역사하는 도판에 요거 지구를 경영하는 두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천명 한 분은 그리고 사명하고 천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의명분 불국토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을 받들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양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양의. 그러면 개벽정의가 될 때 여러분이 CEO라면 여러분이 결제해주는 권한이 50% 반쪽만 된다면 반만 있다면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문을 이 숫자 3개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요 숫자 봐봐요. 여러분의 영적인 코드에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영성 코드, 도복 코드, 그 다음에 선도 코드, 무가 코드 말고 우리 신부님은 건강진인 코드고 하늘진인 코드 따로 가외로 있고 요 다 섞어서 6코드인데 이 6코드에는 각자 고유의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요 숫자는 1개입니다. 요거는 우리 문중에 독특한 아주 이상한 아주 진짜 이상하고 기이한 도법인데 요게 판 밖에 도라는 거죠. 요 숫자는 1개예요. 1개. 1, 2, 3 여러분 지맥 숫자가 1, 2, 3, 4, 6, 8입니다. 지맥 숫자만. 나머지는 오픈을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숫자를. 요것만 제가 힌트를 줍니다. 1, 2, 3, 4, 6, 8. 지맥의 숫자 중에 한 숫자 4번이다. 저는 모학산의 4번 지맥입니다. 모 단체 수장도 4번 지맥이고.
모악산에서 개벽 공부하는 분들은 다 4번 지맥을 통해서, 또 제가 가지산의 6번 지맥이에요. 지리산의 8번 지맥이고, 요렇게 대도를 저는 땄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지리산 8번 지맥과 대도를 합치했죠. 그때 제가 만나는 이 바코드의 숫자가 8번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제가 그때 천문을 열 때 제가 정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숫자가 8이라니까. 똑같이 8번 지맥의 숫자 8번, 요렇게 일석삼극의 원리로 삼합으로 포개해지는 거라니까. 포개해져서 여러분 숫자가 2번이다 이러면 2번 요렇게 동일합니다. 요게 결국 따봤자 동일한 숫자가 여러분한테 3개가 포개진다라는 거.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기존의 도판에서는. 왜냐면 판 안에 거는 많이 배우는데, 근데 말문수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번째 꼭지, 요 말문과 이렇게 천문을 나눠봤어요. 요건 아니고 요렇게 그 말문은 산스크리트어로 말문할 때 땅의 기운을 타고났을 때입니다. 양의 기운을 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문은 이거는 플러스예요. 양의 기운. 말문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합의를 할 때 산신의 기운을 합의를 할 때는 이렇게 산신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다가 산왕대신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절집에서도 산왕대신이라고 하고 무조에서도 산왕대신이라고 합니다. 요게 산스크리트로 범왕으로 올라갑니다. 즉 내가 바코드입니다. 코드. 두 번째 지맥. 요 지맥하고 산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드 정도는 알았으니까 두 번째 지맥을 통해서 한 숫자를 만나기 위해서 말문 공부를 들어가는데 반드시 산신이 여러분들한테 신선합이라라고, 신인합이라라고 신선을 소개시켜주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출입문을. 뭐 요런 출입문. 근데 요런 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가고 안방을 들락거릴 때 그런 문은 아닙니다. 정신의 문이라, 요걸 뇌궁이라고 합니다. 뇌궁. 하나, 둘, 셋 문이 있는데 뇌궁만 문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요 산신하고 할 때 여러분이 물의 기운을 타고난 분이 있어요. 물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불의 천왕이라고 여러분이 말문을 열 때 요렇게 받아요. 불의 천왕이라고. 그리고 산신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코드를 가렸을 때 선도 코드다 이랬을 때 여기서 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천관은 성관이라고 해야 딱 맞는 말입니다. 벼슬 관자 있잖아요. 뭐 관천관자. 네. 그러니까 성관이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천관, 신관, 성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요 문을 열어서 부여해주는 여러분들한테 명적부가 따로 있어요. 그 말하는 요 코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 이 친구는 앞에 천상에서 도 닦은 적도 있는 도주를 감고 있었구나. 디테일하게. 할머니 도줄, 할아버지 공줄, 나 할아버지 할머니 거 섞어서 칠성줄. 근데 여러분들이 샤머니즘 절대 시키지 말라니까. 이 개벽 공부는 아무 때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만문 공부, 천문 공부가 신통학입니다. 우리 문중에서만 특이하게 가르쳐주는 독특한 철학이자 도법이라니까. 그래서 요 말문을 열 때 만약에 금마님이 어떻게 요 불의 천왕, 이거는 물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 요거는 산신은 산의 기운이고 산왕 대신 요렇게 받아내고, 요게 천상으로 하늘의 도주를 감고 태어난 사람은 산스크리트로 범왕이랍니다. 범왕 대신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산신, 불의 천왕, 범왕 대신. 요렇게 코드 분류별로 범왕 대신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해서 무슨 천상의 좋은 기운이고 땅의 기운이라 해서 산신 기운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생에 정말로 스님이었던 적도 있었을 거고 천상에서 도 닦던 도인인 적도 있었을 거거든. 빛의 존재로서. 그때 범왕이라는 에너지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코드, 디테일한 코드에 따라서. 그래서 말문수련 들어가면 요게
천신 코드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십중팔구 이 범항 대신이 이 범항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는데 브라하마 무슨 뭐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이 범항이 여러분이 천신합의를 할 때 천신 에너지가 섞일 때 요렇게 받아냅니다. 범천대왕, 범천천왕 이렇게 받아냅니다. 천왕, 범천. 요 왕자가 천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코드대로 여러분이 말문을 따주면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실제로 범항 대신 이런 말 나오죠? 예. 나온다니까. 범천대왕 나오죠? 사람장님 나온다니까. 이 불의 천왕이 아니 무슨 물의 기운이 불의 천왕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음양의 조화론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실제로 용오름이 서고 제주 앞바다에 불기둥이 설 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거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제 했던 거라서 오늘 뭐 그냥 유라님을 위해서 복습하는 차원으로 해볼게요. 요게 천문인데 요게 음의 기운입니다. 요럴 때 이 말문은 그런 식으로 따주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산의 에너지, 양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산신 반드시 합의랍니다. 산왕 대신이라면. 그 다음에 물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불의 천왕, 불의 천왕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4대 천문 열 때 마지막 문이거든. 요 천문에 들어갈 때 요게 우리들 신선들 얘기를 하니까 신선들 이야기. 그래서 요 불의 천왕은 물의 기운. 근데 범천은 봐봐요. 범천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중성으로 플러스 양의 기운도 있고 범천은 음의 기운도 있어요. 범천 대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대왕이라면 절대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래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마스터가 아무도 없다니까. 이건 제 말을 믿어도 좋아요. 이 불의 천왕이 왜 물의 기운인지 산왕 대신 산신이 왜 말문을 열어주는 건지 모른다니까. 아직 기존의 도판에서는. 여기에 잘 봐요. 말문을 열 때 제가 어제도 말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저한테는 6 신선이 와 있는데 1번이 금강풍소입니다. 우리 유라님한테 다 가르쳐준 적이 없어가지고 요게 두두울룰이에요. 근데 이 금강풍소는 가장 위에 있는 사형이라서 마청이라서 이분들은 산의 기운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두두울룰부터 9월산 기운이 9월산 진인이고 신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꼬리뼈로 들락거리는. 그래서 유튜브에 왜 이 정도로 오픈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판의 상식과 선도단체에서 가르치는 이런 허구적인 스토리가 얼마나 지금 참에서 위배되어 있는지 요거를 가르쳐주고자 싶어서 일종의 뭐 사명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자는 거죠. 세 번째가 비거야인데 이 비거야가 불의 천왕입니다. 불의 천왕. 완벽한 음의 기운. 왜냐하면 이분이 용왕의 아들이에요. 왕자. 그리고 무슨 21세기에 용왕의 아들, 용왕의 딸은 이 동생인데 여동생. 비가사 신명. 당군 할아버지 부인. 네 번째가 천려가필. 어제 몇 번 가르쳐 줬는데 요거는 금강산기. 근데 이분은 불의 천왕, 물의 기운이지만 음의 기운이지만 완벽한 금강산 도줄입니다. 금강산 신선이고 비거야도. 그럼 5번째는 일타오. 요분은 10대 신산에는 들어갑니다. 요거는 가지산 기운이에요. 제가 가지산 6번 지맥이거든. 요거 제가 뭡니까? 김원통갑 배울 때 신선들한테 일타옹한테 배웠어요. 6번이 마지막인데 주자옹이에요. 백두산 진인 이름입니다. 요거는 백두산. 이렇게. 뭐 어저께 적은 사람은 안 적어도 되고 유라님만 적으시면 되고. 근데 요게 중요한 건 요 6분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기운이. 기파가 여러분들한테 맞추어서. 그때 맞출 때 또 뭐 다 적었다고 보고 요 신선 이름이에요. 저한테 와 있는. 자, 요 적었다고 보고 자, 요렇게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5대 신산이 푸른빛이라 그랬죠. 5대 신산은 푸른빛. 우리 문중만 이 푸른빛입니다. 다른 문중은 어떤지 뭐 다른 선도단체하고 다른 도법단체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하얀 신선을 가끔 본 적이 있다더라고. 몇몇 분만. 아주 높은 분들 몇몇 분만. 근데 우리 문중은 전부 다 푸른 빛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몰랐었는데 한라산이 포함됩니다. 한라산, 그 다음에 지리산, 금강산, 구월산, 요게 백두산. 요걸 5대 신산이라고 해요. 저희 문중에서는 요 기운을 타내는 사람이 봐봐요. 금강산, 지리산, 그 다음에 구월산, 요 세 분이 저한테 백두산까지 한라산만 빠져 있어요. 요 네 산이 저희들 문중에 통째로 감겨 있어요. 신선이라서. 5대 신산은 푸른 빛이 나니까. 그래서 요건 요만큼 하고, 이 천문은 유라님 간단하게 하고 맞출게. 어제 한 거라서. 이 천문은 이게 산신 기운을 합이라는, 통째로 합이라는 신인합일의 자리면, 요거는 요쪽이 분명히 신인합일입니다. 요쪽 거는 천문이니까 천신합일이에요. 요 자리는. 요거는 신인합일이고. 천신합일하고 신인합일은 개념이 달라요. 천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문 속에 들어가야 돼. 4대 천문 안에. 들어갈 때 여기는 호법인데 이 호자가 범호자입니다. 범호. 그러니까 여기는 범신의 자리고 산신, 여기는 용신의 자리라는 거죠. 이 용신은 여러분들이 어통군자나 치병기우, 그리고 신통,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통은 기본이고, 요 어통이 천부경에 무자, 천부경의 무자에서 여러분이 한자를 받아냅니다. 무자에서. 그 네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가 1번이 묘자예요. 2번이 태자고, 3번이 심자고, 4번이 합자예요. 요게 여러분 코드하고 딱 맞나요? 요렇게. 이게 약손된 묘자. 그죠? 태자, 선도, 도법, 합자는 하나 남았잖아요. 무가. 요렇게. 코드별로 여러분이 따버린다니까, 같이. 요게 어통기운이라니까, 무자. 그런데 그 무자를 타낼 수 있는 기준의 접점이 용신합일이라는 거예요. 요게 천신합일인데, 용신이 합일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타낼 수가 없어요. 자, 1번, 용신과 합일할 때, 1번 몸이 1m가량 튕겨납니다. 요 때만 기마간에서 합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어제 말한 대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물자리로, 하나는 물자리로 치고 올라와요. 물에서. 어제 가르쳐 준 대로. 요거는 자세히는 오픈 못해요. 유튜브라서. 그래서 범신과 용신의 자리를 타내는 거. 그래서 이 말문은 철저한 양의 기운입니다. 산신 기운이라서 산에 신인합일, 산신. 그 다음에 천문은 완벽한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양과 음으로, 음양으로, 조화로 합쳐서 음양의 조화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개벽정의를 만들 수 있고 개벽정의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벽정의 무슨 계보라든지 이런 건 안 적을게요. 어제 저녁에는 유튜브 촬영 안 했으니까 적어드려요. 요 정도 선만 정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요 정도 개념 정리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치우고, 저 이거 다음에 또 빨아. 다시 말문. 이거는 음의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이에요. 요렇게. 자, 천분. 이건 음의 기운이에요. 요 기운이 두 개가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합쳐져서 여러분들을 요렇게 개벽정의를 만들어 갈 거라니까. 근데 요 안에 개벽정의는 도는 기본이에요. 도통은 기본이고 신통도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펙트럼하게 확장이, 혈이 많이 열려서 의식이 많이 진화해서 확장되면 여기에 기통과 영통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걸 다 합쳐버리면 어통으로 진행할 거거든. 요 중에서 도통과 신통, 저는 두 개만 따드려요. 요 기통하고 영통은 선도 코드로 깔려 있어야 되고, 영통 코드는 영성 코드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 이 영성이 거의 다 약손이 됩니다. 영성이. 이건 공부가 느려요.
근데 한 번에 터져요. 버물 터지듯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어통으로 진입할 거라니까. 이 어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화음의 대의와 천부의 대의에 반드시 기속시켜서 합의를 해야 된다니까. 화음의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한 송이 꽃이거든. 이 천부의 대의는요, 완벽한 모두가 하나의 무리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음으로 해서 같아지는 세상, 화평과 귀일되는 세상, 요거를 만문과 천문으로 합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통군자로 도통군자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만문은 반드시 산의 기운, 그리고 천문은 반드시 물의 기운인 용신하고 합의를 해야만. 근데 뭐 21세기 최첨단 지금 뭐 전자혁명 시대에 웹 시대에 손안의 세상인데 뭐 고리타분하게 뭐 용신이 어떻고 신통이 어떻고 이게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서에.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통군자와 신통존자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자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까지만. 어통 공부는 지금 오픈 못하고 요 후에 말문, 천문, 요게 도통이고 신통인데 요 후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어보면 낯선 용어인데 성신수련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봉황의 기운을 통째로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천문은 용의 기운, 요거는 산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물의 기운이에요. 물. 요거는 산이니까 양의 기운이고. 요 상태에서 이 봉황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요 봉황 수련은, 성신 수련은 요 두 분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요 두 가지를 산의 기운하고 물의 기운을 다 감은 상태에서 이 봉황의 기운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왕사신기 할 때 북쪽의 현무만 해도 저 거북이, 뱀 뭐 이렇게 합쳐갖고 또 남쪽에 뭐 주작 이런 거 다 합친 동물이거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닐 때 천문은 물의 기운이고 만문은 양의 기운, 산의 기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본산의 기운, 봉골의 기운, 봉골, 음의 기운, 본산, 양의 기운, 요거를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산에는 주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요 주산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양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양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사람은 요 쌍 플러스, 그러니까 쌍양이 합쳐지는 거예요. 귀신은 쌍음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고, 음기는. 사람은 이렇게 쌍이라고 해야지. 쌍양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유일하게 대도에 들어서 본산에 들어서 주산을 따내어서 그래서 선단도인법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선단도인법. 사람이 산과 같아지면, 사람이 산과 에너지거든요. 이게 같아지면 반드시 도인되는 법이 있다 하더라. 선단도인법. 이게 판밖에 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산, 본음은 이제 봉골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음양에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도 알아야 되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오로지 대의를 갖고 정의로움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큰 대도인이 되어서 천하사 대로를 할보하는 그런 멋진 협객이 되주시기를 바란다니까. 오늘은 제가 저녁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침에 촬영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요 얘기는 했는데 유튜브 촬영을 안 하는 관계로 오픈은 못하고 나머지 거는 요 정도 선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라. 그리고 정리할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